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 시간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달 만에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요. 반가운 분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잘 이기고 사셨습니까? 이 죄를 이긴다는 게 어느만치 중요하냐면요, 지금이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어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죄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야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만 믿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목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분은 믿는데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은 안 믿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의 안으로 들어온 걸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있지 어떻게 나꽃처럼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타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가 나타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항상 기뻐함이 날 통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온 증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을 통해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걸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은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도요, 하나님은 모른다 그래요. 왜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곧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림받는 사람들은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지금 여러분,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어떻게 들림을 받습니까?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얼굴을 보냔 말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성회를 배설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죄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요. 죄를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않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장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신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신이에요. 예수님을 자기를 신이라 그러니까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겠느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신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신의 아들이 신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신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된 사람만이 죄를 이겨요.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못 이겨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마귀를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한테 지냔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요번에도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어떤 이제 예전에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지리산에서 아주 그냥 할아버지 한 분을 발견한 거예요. 온몸이 털복숭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아니 당신 왜 여기서 이렇게 왜 산속에서 깊은 산속에서 털 뜯어먹고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와가지고 살 수 있었냐. 그래 여지껏 거기 숨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해방이 된 걸 몰라는 거예요. 해방의 소식을 못 들었어요. 산속에 깊은 데서 있어가지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놔두고 자기 식구들 놔두고 거기서 그 생고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걸 믿습니까? 아니 해방된 걸 믿는데도 종로로 탄다니까요. 마귀한테요. 여러분 진짜 해방이 되셨습니까? 맞아요. 주님은 해방을 시켰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악 건물에서 여러분을 다 해방시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을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바마 주에 가가지고 노예들을 제가 보고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노예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링컨 대통령을 모릅니까?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아니 링컨이 노예를 해방한 걸 모릅니까? 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지금 악독주 밑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노예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해방을 누리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해방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예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악독주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저 바보 멍청이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알려주지 말자. 그리고 계속 우리가 부려먹자.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바른 해방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박차고 나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 뭐하고 살아요? 여지껏 그냥 노예짓하면서 편하게 살았는데요. 우린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걸 믿습니까?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왜요? 깐나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는 게 편한 거예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는 게 편한 거예요.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는 게 편한 거예요. 간음하라
죽지 않게 편한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는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놓고 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뭘 믿는 겁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 서 구원할 자예요. 이미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자신을 믿습니까? 아니 그럼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쫓아내야죠. 염려를 쫓아내야죠. 불평을 쫓아내고 한간과 정죄를 쫓아내고 술 취함을 쫓아내고 가늠을 쫓아내고 왜? 상관이 없으니까는요. 근데 이 해방된 것을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노래는 하죠. 박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런 찬송 다 해보셨죠? 그걸 하면서도 노예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유의 종노릇을 한다니까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냐,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날 해방시켰다는 것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주관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라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은혜 안으로만 가면은요 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마귀는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해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은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데 자꾸 빠져나와서 문제예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은혜 안에만 있으면 마귀가 주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 찾아봐요.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혈기나라는 생각을 줘도요, 오 주님 하고 주님께 피해버려요. 그럼 마귀가 그냥 떠나가요. 예수님만 부르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아버지가 프로레슬링 선수예요. 세계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야 니네 아버지 세계 프로레슬링 챔피언이라며. 그랬더니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우리 아빠가 세계 최고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이 초등학생한테 야 그럼 너도 힘 세겠네. 그러니까 당연하고 저도 세죠. 그럼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그럼 한번 붙어보죠. 그럼 누가 이겨요? 대학생이 이겨요. 근데 얘가 똑똑해가지고 잠깐만요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프로레슬링 세계 챔피언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잠깐만요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깨졌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마귀한테 지고 살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하나님의 무지망을 만드시고 창조주 맞지? 너희 아버지가 세계 최고잖아. 예 맞아요. 야 그럼 너도 힘 세겠네. 예 나도 세죠. 그럼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그래 한번 붙어봐요. 그럼 붙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지껏 죄한테 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싸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현명해가지고 주님한테 물어볼게.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냥 주님이 그냥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물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 은혜 안에 있었냐면 처음 거듭났을 때요.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 은혜밖에 안 보여요.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이 주님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오직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왜? 또 그때는 말씀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주님만 찾았어요. 주님만 찾으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꼬드기는 거예요. 야 너 거듭났지? 나 거듭났다고. 너 하나님의 자녀니?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힘 세겠다. 나 싸지? 그러고선 자기랑 마귀랑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 거듭났을 때는 내가 모르니까 주님 은혜 안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주님만 불렀어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만 찾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크니까 엄마는 안 찾잖아요. 엄마가 어디 가재도 아이 엄마 혼자 가. 나 혼자 갈래. 이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믿음이 조금 크면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이제 의지하지 않아요. 아이고 주님 내가 이제 집사 됐어요. 내가 권사 됐어요. 장로 됐어요. 전도사 됐어요. 목사 됐어요. 이제 하나님 좀 쉬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게요. 하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한테 진단 말이에요. 죄를 못 이겨요. 근데 죄가 어떤 사람을 주관하지 못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주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첫사람께 주신 거예요. 처음 거듭났을 때는 마귀가 근접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만 찾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높아진 거예요. 아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 이제 내가 다 이길 거야. 자기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일이 있으면 주님을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부르는 걸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이제 다 컸는데 성장했는데 아니 주님 이름을 왜 불러.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지. 이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주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죄가 주관한다는 것이에요?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주관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 아래 있다는 게 뭡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다 주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가 다 주관해버린단 말이에요. 절대로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저주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계속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율법의 행위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 보여주셨냔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율법 지켜서 거룩해질 수 없어. 의로워질 수 없어. 선해질 수 없어. 이거 깨달으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앞으로 너희가 가야 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지기 위해, 의로워지기 위해, 선해지기 위해서는 예수께 가야 돼. 이거 알려주시려고 율법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어렸을 동안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리 배워도 뭐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지킨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준 목적이 너희는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준 목적인데 마귀는 뭐예요? 야,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할 수 있지 당연히. 이렇게 속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상을 완전히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의 힘으로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거룩해지고 선해질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왜 죽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자꾸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서 왜 끊어지냐면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그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버려라 그랬어, 지키라 그랬어, 그러니까 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마귀예요. 스스로 사는 존재가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게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더라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관할 수 없습니까? 죽은 사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만 율법은 주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살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할 수 없어. 이걸 포기한 사람들이. 율법 행위를 그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 자신이요, 살고자 노력하지 않아요. 왜? 해도 안 되니까요. 40일 금식해도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혈기를 버리고 음란함을 버리는 거, 저 40일 금식을 했어요. 소용없어요. 왜?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되더란 말이에요.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뭐예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어.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 더 이상 율법 행위가 안 나와야 돼요. 왜? 죽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뭐예요? 율법이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인간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 못 지킨다는 걸 알려고 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이걸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 네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속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난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죄가 다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백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죄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죄를 가진 자를 죄인이라 그래요. 죄를 가진 자가 죄인이에요. 죄인은 뭐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죄인이에요. 죄 주체가 마귀니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마귀 자식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마귀 자식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야죠. 마귀한테 가야죠. 마귀한테 가서 기도를 해서 마귀로부터 받아야 돼요. 자기 아버지한테 받아야죠. 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왜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단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기도는 주님이 물리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처음 복음을 듣고
내가 진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듭나기 전에 한 번으로 끝나요.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죄인이 돼야죠. 왜? 주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또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때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도말된 거예요.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의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찾지를 않아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혈기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혈기라는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혈기라는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혈기라는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들어오신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요 주님만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하고 그냥 주님만 찾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못하니까요. 여러분이 불평을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요. 어차피 또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50년이 돼도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옆에 있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 떠오릅니까? 그 사람 사랑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냐?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 지금 불평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본 사람은 불평하는 죄 때문에 이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안 들어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평하는 죄에서 자기를 건져줬다는 이 은혜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 거듭났을 땐 주님밖에 안 보였죠. 그냥 눈만 뜨면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만 보면 막 눈물이 나와요. 첫사랑 때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왜 바뀌었냔 말이에요. 율법 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주 안에 갇혀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 것. 육체로 마친다는 게 뭐예요? 육체에 상단된 계명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 아래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저주를 받게 만드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로마서 7장까지 들어온 분들이에요.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한 사실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율법 안에 종로로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여러분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면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주님만 부르면 돼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욕케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는요. 그분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가 오든 불평이 오든 가난이 오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오든 안에 있는 주님만 깨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배꼽을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이 그냥 안시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풍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뱃사공 출신이거든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를 지면서 풍랑을 이기려고 그래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깨워요.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더니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더란 말이에요. 주님만 깨우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뭐 하시는 주님만 깨우면 되는 것이에요. 영향없는 여러분이 싸우려고 이제 할 필요도 없어요. 불평이 오면 불평을 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만 불러요. 그럼 주님이 안에서 이해해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게 이 육성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귀도 생각을 통해 역사이고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 역사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 마귀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으로 또 행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만 불렀단 말이에요. 주님이 영의 생각을 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이해해야지. 이게 들려요. 들리는 순간 끝난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리잖아요. 바다는 묻을 드러내라 그랬더니 그냥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가지고 주님의 그 영의 생각이 들리는 순간이요 문제는 끝나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냥 여러분에는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이해해야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리는 순간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냥 항상 기뻐함이 나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광야 연단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걸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여지껏 부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염려가 나오면 야 염려는 내 옛사람 죽었는데 네가 왜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 다 하셨잖아요. 불평이 나오면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는데 네가 왜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다 이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겨놓은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또 해보자 했던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만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을 때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나는 이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니까는요. 그럼 죽은 사람은 주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아니니까는요. 율법이 지금 마귀가 저한테 야 너 항상 기뻐해야지. 나 안 움직여요. 왜요? 나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율법에 대해서 난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지 나는 안 해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불러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항상 기뻐해? 그러면 그냥 항상 기뻐함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성장하면서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이게 다 입력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 깔려있는 법이에요. 그럼 눈으로 무엇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나와버려요. 무엇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 다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어요. 이해하라도 나오고 용서하라도 나오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판단 정지하지 말아라 억지로 우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져라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요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율법을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서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주님만 불러요.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새겨진 걸 주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걸 여러분이 사용하면 여러분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새겨진 걸 주님이 사용하면 이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많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아니까 지식으로 아니까 여러분이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아
용서하라 그랬어.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그랬어. 이게 스스로 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율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 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박수를 쳐줘요. 잘하고 있다고. 남들은 지키려고도 못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 참 잘하고 있어. 박수를 쳐주니 또 얼마나 기뻐요. 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야, 당신이 해봤자 안 돼. 소용없어. 주님 불러. 이상한 얘기 하시네. 아니,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은 사람은 이런 무슨 율법적인 생각이 나오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마귀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시험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네 스스로를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므로써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네가 증명해봐.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할 수 있어. 그랬다면 마귀밥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어린 단계에서는 죄를 짓게 만들지만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게 만드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거듭난 자녀인데, 너 교회 그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아,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난 할 수 없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하셔. 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해. 이걸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은요, 평생 가도 주님 음성 안 들려요. 주님 음성 나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진 율법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걸 빨리 포기할 텐데 이걸 다 옳은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걸 이건 옳은 일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는 언제 불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기 75세예요. 75세 때 불러가지고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 말을 들었어요. 당신 정령이 더 새하기 전에 내 몸종 하나를 줄 테니까 둘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을 낳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한 말씀을 당신 스스로 한번 이루어드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야. 여기 넘어간 거예요. 하와한테 아담이 넘어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넘어갔어요. 사라가 지금 하가를 붙여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지금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아기를 할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몸종을 줄 테니까 둘이 관계 맺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그 일을 이루어드려 여기에 속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14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살아난 관계를 맺었더니 이삭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의가 끊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 막 응답도 받고 음성도 들리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저주 아래 빠져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할례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닫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 이제 주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까지 자라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위치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자기 의로 신앙생활 안 해요. 자기 열심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여러분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은요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정의를 지금 바르게 가지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릴게요. 이 컵에다가 물을 오래 놔뒀어요. 그리고 한 몇 달이 지났는데 물은 깨끗한 것 같은데 밑에 분명히 앙금이 가라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젓가락을 가가지고 쥐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찌꺼기가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젓가락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게 드러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게 젓가락을 통해 드러난 겁니까? 원래 있던 게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컵은 우리 자신이고요. 이 물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피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는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의 의는요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산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냄새나고 후피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인데 내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라고 뭐예요?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자라는 걸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젓가락을 통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찌꺼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드러난 찌꺼기를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젓가락질을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얼만큼 돌리면 이게 깨끗해지겠어요? 한 달 정도 여러분이 열심히 지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이 깨끗해질까요? 한 10년 하면 될까요? 한 50년 하면 될까요? 한 100년 하면 될까요? 아니 빨리 졌는데도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열심히 지면은 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걸 짓다 보면은 결국은 깨끗해질 거야.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컵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 물이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지금 율법이라는 젓가락을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저었더니 뭐예요? 여러분 안에 찌꺼기가 다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여러분 안에 있는 찌꺼기가 다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기뻐하지 않는 내 찌꺼기가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려고 했더니 같이 때리고 있는 내가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불평하는 내가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계속 하면 깨끗해질까요? 전혀 아니죠.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젓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면 이거 끝날까요?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안 되는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뭐예요? 항복하셔야죠. 이제. 포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를 해야지 이제 주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얘가 무슨 뭘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미안하겠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부에 묻은 것으로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에 묵은
곧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죠. 어떤 사람이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류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살아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셨어요. 율법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죽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을 향해서 살 필요가 없죠. 내가 죽었다는 걸 아니까는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죽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뭐예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내가 아무리 말씀 지키려고 해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나를 좀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고 죄사함을 받아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음부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음부로 사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 남편이 율법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부족함이 발견되니까 새 남편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나 또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두 남편. 이게 간음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음부란 말이에요. 지금 광야 생활하는 모든 사람, 율법 아래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음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해방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전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는데 왜 여기서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럼 무슨 일만 있으면 새 남편이 주님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누구 앞으로 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님께 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나와요. 왜?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걸 믿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빨리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하는 이 저주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뭐예요? 속량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량해 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율법행위에 대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리는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실을 알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가 왕노릇해요. 마음껏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지껏 못 받았어요? 초신자 때는 왜 받았어요? 여러분이 자기가 의인 되는 걸 믿었어요. 거듭나자마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 주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그들에게요 열지왕이 올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은혜를 줬어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은혜로 다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 나 은혜로 대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냥 죽이십니다. 죄진 사람들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도리어 불평하는 얘기를 듣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들고요, 만나를 주시고요, 매출하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딱 온 다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했더니 뭐예요? 다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 율법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오래된 사람이 처음엔 다 이렇게 은혜 받다가 나중에는 은혜 떨어지는 거야. 이제 은혜 없어. 우리 열심히 십자가 길을 가야 돼. 그러고선 간다 모르는 거예요. 저주 속에서 사는 게 정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는 그 저주에 지금 빠져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 안으로 들어와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고 진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의식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정죄감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질병 걸린 사람이 많아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 보세요. 직분이 아니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질병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내린 어떠한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도 안 걸려요. 거듭났을 때는요. 근데 점점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는요, 질병에 걸려요.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점점 여러분들이 묶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의이기 때문에 마음껏 왕노릇했어요. 마음껏 주십니다. 모든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망각해. 왜? 율법 안에 들어온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아휴,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으로 타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벗어나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속량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이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실 율법 밑에다 가둬놓으세요. 어린아이니까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고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처음 거듭나가지고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단계를 또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거든요. 거듭난 분들은요. 이런 분들을 율법 아래다 가둬놓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듭났기 때문에 또 얼마나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밑줄 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켜라를 여기다 다 빨간색 칠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왜? 너무 감사해서요. 이거 지켜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요. 그랬더니 처음엔 또 돼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되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거 다 지킬 수 있겠다. 그러다 제가 빠진 거예요.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40일 금식에도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가 된 사실이 믿는다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의니까는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끊겨져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에게 왕 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죄가 여러분을 왕 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그냥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주님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냥 예전처럼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예수를 통해 다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강건한 은혜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채찍의 마정으로 나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강건한 나음은요, 이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의라는 걸 모르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강건함이 되셨지만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부함이 되셨지만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형통함이 되셨지만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행복이 되셨지만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생명이 되셨지만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서만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취하셨어요. 그리고선 이제 잠들게 만들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지켜라 그랬어요. 뭘 지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지키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게, 아담아, 이제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돼요? 사탄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를 유혹할 사탄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뭘 다스려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귀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린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이루어지면 뭐예요?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 생명과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아담이 지키기만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 생명이 아담 안에 들어와 완전히 하나가 돼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에덴이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에서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아담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너에게 이 생명이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살기를 원해요.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의로워져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는데, 죄가 없었던 아담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었는데도 자기 마음을 못 지켰어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 바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인간이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너희 힘으로는 율법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어. 예수 믿어야지 의로워질 수 있어. 이거 가르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 아담도 실패했는데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아담 수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거 하나님이 사실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몸까지도 뭐예요? 완전케 하신 것이에요. 원죄, 자범죄 주님이 다 해결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잘하는 것만큼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안 보여요. 왜냐면 믿음의 분량이 많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한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면은 성령님이 계속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점점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깨달음을 준단 말이에요. 맞아, 예수님이 이것도 해결했지? 이런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도 20여 년 동안 성장을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려줘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서 다 종노릇해요. 어떨 때는 복음 안에 있다가 어떨 때는 율법 안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율법을 심든 복음을 심든 둘 중에 하나만 심어야 되는데 지금 짬뽕으로 섞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하나밖에는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오직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두 종자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떨 때는 율법이 나오고 어떨 때는 복음이 나오는 거 지금 구별이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의 제자된 세계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 것을 창고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면은요, 옛것과 새 것이 나눠져요. 어떤 게 율법이고 어떤 게 복음이라는 게 뚜렷이 나눠져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린 사람에게는 율법을 넣어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넣어주고 요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전까지는 안 해요. 다 짬뽕으로 먹여요. 저도 그랬어요. 제 성도들을요 짬뽕으로 먹였단 말이에요. 어떨 땐 복음 전하다가 어떨 땐 율법 전하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으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떨 때는 복음으로 다 됐다고 그러더니 또 율법으로 또 우리를 쪼이고 그래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저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정확히 나눠졌기 때문에 또 지금 저희 교회는 이미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만 와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냥 복음만 전해요. 율법은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따로 모아서 전해요. 처음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은 따로 모아서 가르쳐주는 거고 전체 앞에서는 복음만 전한단 말이에요. 왜? 그걸 들을 때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자꾸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으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아담도 실패한 걸 여러분이 왜 노력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죄 없었던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더니 값없이 의롭다고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아담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저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움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값없이 의롭다움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데요? 생명나무 앞에 가서 생명나무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대신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분이 실과를 줘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줘요.
여러분을 거듭나는 순간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생명을 찾는 방법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왜요? 거짓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거짓 종들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 때 받았던 이 자유, 이 해방감, 이거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점점 더 파괴해지는 삶, 점점 더 비참해지는 삶,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왜? 계속 율법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요걸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이가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자기 힘으로 나 이제 혼자 살아볼게요. 아버지 떠나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첫사랑 가졌던 사람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혼자 한번 영광 돌려볼게.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날려버렸어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주는 이가 없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첫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나 처음 예수 믿을 때 모든 게 은혜였었는데 하나님 찾기만 해도 다 응답받았는데 지금 나는 왜 그래? 그랬더니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왔더니 회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밤새서 안아주시고 가발 찢겨주고 발에 신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 열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이 단계로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실 것이다. 근데 왜 많은 사람이 못 들어와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가 널려있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첫사랑은 잃어버렸어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도 그래도 웬만큼 신앙생활은 되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도 그럭저럭 어떤 죄들을 이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그래서 옛날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 때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다. 이 믿음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종의 신앙,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종의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아버지라 부르기가 어려워요. 종이 어떻게 주인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의 신앙, 처음 거듭났을 때는 아들이 됐다가 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후견인가 청지기 밑에 가도 종 노릇하게 한다고 율법 아래 다 지금 종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 매일 나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는 하나님, 이런 공포의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고 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니까 나를 때리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걔한테 암균을 집어넣을까요? 그런 엄마들 혹시 계십니까? 저 지긋지긋한 저 못된 거 저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저거 다리 부러뜨려야지. 그리고 교통사고를 내요? 그런 부모가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부모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로를 다 쏟아 부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을 줘요.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내요.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의가 된 사람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 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종의 신앙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내 죄악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날 저주할걸. 그래서 주일날 뭐예요? 떨어요. 주일 한번 성수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이것도 오늘 주일 성수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업으로 망하게 하실까? 병을 주실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돼요. 그랬더니 야 진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좌불안석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나한테 다가올까? 이것 때문에 떨고 사는 것이란 이게 다 종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믿어져요. 저는 여러분의 불의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종의 신앙 가진 사람은 내가 불의를 해가면 하나님은 대뜸 나에게 저주를 줄 거야. 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불의를 따라 나를 갚지 아니하시고 나의 불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그걸 이기려고 그러는데 못 이겨요. 그러면은 저 바보 멍청이 그럽니까? 아니면 아유 불쌍해라, 안타까워 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보다 뛰어나세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군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협박을 해도 말 안 들어요. 근데 부모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하루살이에 돌변해요. 갑자기 청소를 하지를 않나, 밥을 하지를 않나. 얘도 왜 그래? 엄마 사랑이 그냥 느껴졌어. 엄마가 난 낳느라고 그렇게 고생한 거 내가 이제 알았어.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행동이 그냥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내 죄를 기억하시고 나를 때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 종의 신앙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아들의 신앙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이거 가르치면 방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요,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내들에게 십계약을 만들어가지고요, 당신은 나를 진짜 나 외에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돼, 그거부터 해가지고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돼, 당신은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혹시 그 집에다가 붙여놓고 사는 남자분 계세요? 참 피곤할 겁니다. 사랑하면 뭐예요? 필요 없어요. 그거대로 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뭐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마음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요. 이걸 사탄이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여러분을 가둬놓음으로써 종의 신앙,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다시는 여러분이 율법의 종로로 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만 전한 거예요. 율법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전했어요. 그걸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율법은 까나니기 때부터 어차피 마음 안에 다 쌓여져 있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율법대로 살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직 복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뭐예요? 그들의 자유를 엿보고, 야 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율법 지켜야지. 너희가 할례 지켜야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할례 하나 만든다고. 그들이 지금 할례 하나를 요구하지만 안 해요. 할례 하나를 지키면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종로를 지키려고 만들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뭡니까?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율법 안에서 종로를 타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가 다 주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율법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편하단 말이에요. 왜? 어려서부터 율법 안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성장하면서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 이렇게 길들여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이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이제 깨닫고 이제 여러분이 의가 된 걸 믿고 이제 생명나무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뭘 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좋아해요. 나한테 한마디 사랑한다는 그 소리 듣기를 원해요. 둘 다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주님 이름만 불러줘도 황홀히 한다니까는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임에서 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면, 아니 부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불러도 왜 이분이 말씀을 안 하냐면 여러분 안에 오신 적이 없어요. 진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 예수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러니 아무리 불러도 안 오죠.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성이 부족해서 안 해요. 예수 영접했으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을 여러분이 그냥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혼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마귀가 다 드러나요. 그럼 주님을 의지해서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혼이 예수님에 속하는 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만 나와요.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몸도 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주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내 몸이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걸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음란한 걸 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의 지체가 이미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의 지체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눈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볼까요? 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믿어진다면요 다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주님께 그냥 온전히 바쳐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노력만 하고 있으면은 점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성장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배를 놓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부에서 오늘 이 들은 말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깨달았습니까? 아니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을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살려고 하면 안 되죠.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죽었어.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너희 스스로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속여놨단 말이에요.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지. 이렇게 속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주 속에서 살려요? 아니면 이제 복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여러분 다 복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걸 알고 그리스도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 이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눈치챕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이 나오니까는요 옆 사람들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늘 근소망교회가 지금 이 율법 안에서 죽을 때가 되신 것이다.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훈련했냔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살아났던 이유가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의외로 율법이 많아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에요. 왜요? 내가 지키는 말을 상대가 못 지키면은 바로 뼈조간 눈이 돼요. 아니 저런 거 하나 못 지켜? 판단정직, 재판자가 돼 있어요. 율법으로 쪄들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신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어요. 아니 왜 말을 저따위로 해? 이게 나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남을 판단해?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는데 왜 기뻐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데 왜 안 해?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지 마는데 왜 미워하고 있어? 이 율법의 기준으로 다 판단 정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허물 왜 보인다 그랬어요? 상대의 티가 왜 보인다 그랬어요? 들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들보가 있으니까 상대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의 티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 발견하는 거예요. 이 들보가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깐난애기 때 남이 옆에서 욕을 하든 남을 뭐 때리고 침을 뱉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든 신경 안 써요. 깐난애기들은요. 왜?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율법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티만 보이면 판단 영계가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화장을 왜 적다 이랬어? 이게 나오잖아요. 아니 옷을 왜 저렇게 입어? 아니 치마를 왜 이렇게 짧어? 아니 좀 양복 좀 입지? 이런 생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의 티가 보이면 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 뽑으라고 보여주셨구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저의 그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용서하면 내 안에 있는 허물이 옮겨져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옮겨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이 여러분이 상대의 티가 보이는 게 상대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뭐예요? 옮겨져요.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마음에 알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판단 정지하게 만들어서 이 들보가 어렸을 때 조금 했어요. 점점 커졌어요. 지금은요 전봇대만 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전봇대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다 판단이에요. 운전하다가 벌써 운전 뭐 깜빡이 안 켜, 뭐 담배꽁초 뭐 첨가이가 다 있어. 운전은 얘 개판이네. 저것도 여자야. 이게 막 나온단 말이야. 보면 그냥 나와요. 뭘 또 들으면 바로 그냥 판단 정제가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전봇대가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일 때마다 여러분이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줘봐요. 이거 다 뽑혀요. 그럼 나중에는요 주님의 법만 나와요. 그럼 주님 마음만 흘러나와요. 무엇을 보면 그냥 주님 마음이 나와요. 그냥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남의 티가 보이면 그냥 이게 나와요. 아 상대의 티가 보이는 것이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에 목말라 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 줘야지.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티가 이제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사랑에 목말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날 통해 저 사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제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상대의 티가 그냥 뽑아져. 여러분 눈에 더 이상 티가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상대의 티가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들보가 다 뽑히면 그제서야 티를 뽑아준다고요. 여러분이 들보가 뽑힌 사람은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상대에게 티를 뽑아줘요. 그러니까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들보가 있는데 상대한테 티 뽑아주려고 그러면 너무나 잘하세요. 이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뽑힌 사람은 이제 아무한테나 성령이 이제 주관하니까 얘기하면 그냥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생각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진짜 율법에서 넘어갈 때가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지껏 잘 양육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